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제목은 누려야 할 것 3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일도 하셔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어깨 창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숨을 13개 뱉고 어깨 들이마시면서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계속 이걸 놓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가정에 또 직장에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꼭 모든 문제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져요. 건강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 비자만 해결되면, 요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광명한 청사로 가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갈 텐데, 그렇죠? 지금은 죽으냐 사냐라는 너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만히 서 있으라 했어요. 아무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계속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언약이죠. 제가 지지난주부터 지금 각 지역에 우리 중화권 6지역에 지역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중화권 지역 다락방. 그러면서 다락방이 끝나서는 그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깊은 호흡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는 살고 237, 5천 종족과 다민족은 살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자, 이것이 누구였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겐 언약이었어요. 갈 수 없는 많은 핑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사업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을 짓고 파는 일. 그게 큰 돈이 됐어요. 거기 갈대아 우르라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국어로도 찾아보고 한국어로도 찾아보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뉴욕, 지금의 파리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는 큰 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팔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11장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또 누구도 죽냐면 그의 동생 롯의 아버지도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서 깨달아요. 누구를 보내요? 롯을 보내요. 자기의 뿌리 깊은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근원을 차단시켜요. 그리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산으로 가면 나는 내가 평지를 택하면 나가 산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는 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롯도 너 인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자,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길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나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생각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 능력으로 생존하려고 그래요. 나는 보암직한 게 필요해요. 보기가 좋은 게.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자, 내 능력, 내 지혜, 내 명예, 또 내 능력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은 계속 육신적 일에 집착을 해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와 할까? 이런 육신적인 일에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육신적인 일에 집착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내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성공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나 자신과도 분쟁하고 가족 간에도 분쟁이 찾아오고
직장에서도 계속 분쟁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집중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재창조의 언약이에요. 재창조란 무엇인가 하면 재창조란 말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도 뭐예요? 재창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구원 자체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 일어나야겠죠. 자, 그리고 근데 반대로 나의 것은 늘 한계가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상골이 상준이는 아침에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민이 세민이는 이제 토요일 날 실컷 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9시 반쯤에 자는데 토요일에 한 10시 반에 자요. 그럼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평소에는 그냥 내가 새벽 기도할 때 깨는 애들이 학교 가니까 깨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더 자고 싶어서 못 깨요. 막 힘들어서 낑낑하죠. 억지로 깨워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요. 애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면 교회 오는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집에서 움직이며 일하며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꽂아요. 그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호흡으로 집중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면 힘들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왜 힘들까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애들이 왜 한계가 오는가 하면 애들이 왜 아침에 힘든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됐으니까 힘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애들한테 어릴 때 뭘 해요? 예배로 복음, 말씀, 기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자, 나의 것으로 오면 한계가 부딪힐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고 지혜롭게 영화롭게 지음받은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성경에 교만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나의 것으로 하려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났어요. 어제 제가 청년회 메시지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무엇이 생각나야겠어요? 네, 말씀이 생각나야겠죠. 우리 교회 성전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우리 성전을 볼 때마다 5천 종족, TCK 이게 생각이 나야겠죠. 근데 우리 교회 볼 때마다 돈.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그건 틀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임마누엘이 생각이 났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야 돼요. 근데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늘 나중심이었어요. 왜 나중심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않았어요. 왜요? 언약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거든요. 근데 한계라고 말하면 굉장히 수준 있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나의 것으로 하면 반드시 결과가 뭔가 하면 결과는 반드시 상처가 와요. 처음에는 상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정신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왜냐?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하면 이렇게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오직 그다음 유일성 재창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무엇에 답이 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필요한 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게 정말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의 능력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재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충만한 바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재창조의 역사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의 것을, 내 생각, 내 소원, 나의 것으로 하면 결과가 반드시 질병과 정신병과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귀신 들린 질병이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에요.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한 결과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것에서 출발하면 너무 무서운 거죠. 자, 결론. 칠판이 크니 좋네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하라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라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신 1만 명의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라고. 근데 계속 사람들은 틀린 이유가 왜냐면 나의 것을 하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이란 이게 내 힘으로 놓아지지가 않아요. 김정은 나의 것에 딱 붙잡혔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좋은 걸 가져다 줘도 그게 놓아지지가 않아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의 것이 사라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해방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것을 통해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일이
결박당해요. 나의 것이란 나의 것, 내 생각, 내 소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 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계속 나의 것을 통해 나를 공격하거든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나가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티시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살린다고요? 티시케를 살리는 거예요. 티시케를 살리는 방법은 그의 정체성. 자, 렘넌트를 키우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이 렘넌트는 반드시 세계를 살리게 됐어요. 우리 TCK 가운데 TCK 속에 무엇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걸 누리게 해야 상처가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CK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요.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237과 다민족 복음화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중화권 살리는 24 시스템을 세우시길 원해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온 날숨을 할 때는 내 생각, 나의 것, 나 중심, 이 배후 역사는 흑암은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숨 날숨 깊게 하시면서 이 공기 좋은 곳에 오셔서 깊은 기도 가운데 최고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만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최고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TCK를 살리고 하나님 237 5천 종족 가운데 있는 다민족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오류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우리 처음